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자유롭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분은 정말 아주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옛날 그 옥하는 목사님의 심으셨던 사랑의 교회에서 옥 목사님에게 배우고 잘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옥하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한 거죠. 그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30개로 쪼개가지고 각 지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건 뭐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그냥 뭐 지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뭐냐면 교회 이름에 우리라는 이름을 넣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라고 쓰면은 이렇게 뭔가 연결되고 매이고, 그분이 원하는 거는 연결되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분당 우리교와 별개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을 들으면서 참 놀랍다. 실은 뭐 사회에서도 더 커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도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나눠줘야 된다, 쪼개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높아져야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많아져야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입으며 그 사랑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둘째야. 뭐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깨닫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사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도 않았으면서도 자기 손에 무언가 큰 것을 한번 거머쥐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요, 복권 장사가 잘 안 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복권 장사하는. 로또는 지금도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무언가를 내 손에 이렇게 거머쥐어 보고 싶은 그 갈망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로또가 나에게 당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죠. 그런데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진짜 로또 중에 로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제가 깨달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저는 여전히 모자른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저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시잖아요. 과연 이것이 내 인생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나에게 귀할까? 가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세상이 허물어진다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나는 어떻게 할까? 지난밤에도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에게 귀한 분일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나라가 이 내 목숨보다 내 모든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정말 더 가치가 있을까? 귀할까? 거기에 제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를 얽매고 짓누르던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많은 그 흉악한 결박에 얽매있던 내가 그 흉악한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순간이 지속이 되면 정말 좋고, 근데 이게 지속이 잘 안 돼요. 눈을 뜨는 순간 또 이제 이것저것 보이는 게 있죠. 그리고 수도 없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탈선해서 있는 저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순간에도, 탈선한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모든 은혜와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야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출애굽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 일컬어지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못 믿겠다, 자식도 못 믿겠다, 배우자도 못 믿겠다, 참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참 어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기 약 4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원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비웃었죠. 고웃음 쳤죠. 못선 말씀을 내가 자손은 고사하고 무슨 아들 하나를 얻지도 못할 존재인데,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지금 내가 이방에 나그네가 되어 객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약속의 땅은 어림도 없는 것처럼 어떤 때는 받아들였다가 어떤 때는 현실 속에서는 금방 부정하고 까먹어 버리고 그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손들이 새까맣게 망각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하여 무지해서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7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물론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망각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로우셔서, 그렇게 비관하는 순간에도 원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약속하신 일을 책임지고 스스로 홀로 감당해 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을,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옛날에는 하나님보다는 저의 어떤 사실들, 사정들에 대하여 제가 무게중심을 훨씬 더 많이 두고 살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무게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조금 더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족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그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의 다 망각하고 살았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게 반응하시며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이끌려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죽고 이제 한 300년이 더 지난 거죠. 그런데 그 새 왕이 일어나자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수적으로 누가 더 많을까? 애굽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이 많을까요? 돈이 이스라엘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애굽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을까요? 애굽의 군대가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군대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죠. 욕망이죠.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의 양을 탐낸다고 그러잖아요. 무섭죠. 인간의 욕심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새 왕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고 싶고 독차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많지도 않죠. 강하지도 않죠. 그런데도 혹시 저 백성들이 우리의 무엇을 더 취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어떨까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 왕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왕의 그냥 가지는 그 사실이 아닌 자신의 생각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참 무섭고 크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새 왕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말씀은 어떨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요, 애굽이 자기 나라예요. 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조차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 사람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생각인 거죠. 만약에 바로가 야, 너희 좀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가요? 지금 여기에 내 처자식이 있고 내 밥벌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에 지금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를 떠난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 애굽의 왕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세계에 흩어져서 이민 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민을 가게 되면 그 이민을 간 사람들을 1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로 그 이민을 부모님이 가서 따라가서 그곳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을 1.5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제 자라고 큰 사람들을 2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세대만 돼도요, 한국 말도 못하고 한국이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땅에 동화되어서 그 땅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2세대가 되면요, 그러면요, 2세대만 되면 만약에 미국이라고 그런다면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미국이랑 한국이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민 2세대는 미국을 응원할까요? 한국을 응원할까요? 여러분은 한국을 응원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을 응원하죠. 왜냐하면 자기 시민권이 미국인데, 자기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이요? 별 상관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 하나가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왜 애굽 왕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생각 때문에 애굽 왕은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그 괴롭게 하는데 어떤 일을 시키면서 괴롭게 하냐면 국고성과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험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축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말도 안 된다, 그거를 왜 하냐,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런데 아주 추진력은 좋은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 속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한 곳이 양구거든요. 그 양구에 가려면 인제에서 양구대교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구대교를 건널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각 속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것을 급하게 막 건설을 해야 돼가지고 그 교각을 건축하자고 시멘트를 공고리를 거기다가 붓는데 사람이 떨어졌으나 건질 여력도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냥 빠진 채로 그냥 그 위에다가 시멘트 공고리를 했다고, 이런 전설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어떤 그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한다는 일이 얼마나 험악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물며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애굽 왕이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그냥 죽으면 그냥 묻어버리지, 이렇게 하면서 일을 시키는 그 건설 현장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했을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 고역을 겪으면서도 아직 위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참 놀랍죠. 그 고역 속에서도 한번 여기에서 살아봐야지, 그 하루를 생존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들은 아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지만, 구하지도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사 이들을 붙잡고 계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통 속에 집어넣고자 하지만 그 불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희들 이제 불통 속에 사라져 봐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하는 그 애굽에서의 어려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다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불통은 하나님의 형통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그렇게 당하는 애매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애굽 왕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애굽 왕의 그 혼자의 착각으로 말미암은 이 고역이 애매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받으면 안 되는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이들을 이끌어 가시며 이들로 하여금 진짜 형통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역사 속에 건재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지금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진하고 기쁨은 기뻤지 덜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근심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뒤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가장 아름다운 곳에, 복되신 곳에 우리를 이끌어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13년 전쯤에 우리 김동혁 전도사님한테 책을 선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기억하시나요, 전사님?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최고의 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그 하나님으로 오늘을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불통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통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아름다운 날을, 최고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새옹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기쁜 일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여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사 불통 같은 날들에도 하나님의 형통의 날들을 소망하며 7.8기하며 용기 백배하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는지, 주님, 기적 같은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의 의미를 우리로 지금 깨달을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날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통 같은 인생 속에서도 7.8기하며 용기 백배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통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소망이시니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칠전팔기하며 용기 백배하며 오늘을 승리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같이